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전도서 9장 13절에서 끝절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큰 호령소리보다 조용한 지혜가 낫다. 큰 호령소리보다 조용한 지혜가 낫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름대로 내가 지혜로우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판단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내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또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또 지혜롭게 극복했으면 좋겠다. 지혜롭게 또 성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지혜는 수많은 생명을 살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용감한 장군만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감한 장군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이순신 장군과 같은 장군들이 전쟁 속에서 백성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사람은요, 새치의 혀로도 말로도 지혜로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용감한 장군만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용감한 지혜로 나라를 구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아마 고려시대의 서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서희는 장수로 무과에 급제한 사람이 아니죠. 문과에 급제한 분이십니다. 이 서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려 성종 때 거란이 위쪽이 거란이 강성해지죠. 그래서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려보다는 송나라를 침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죠. 그래서 이 거란이 먼저는 고려를 공격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서희가 외교로 끝내죠. 이 서희는 이 거란의 의도를 파악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새치의 혀의 외교로 오히려 강동 육주라는 땅을 오히려 차지하게 돼요. 전쟁하지 않고도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뛰어난 장수가 아닌 지혜로운 한 관리가요, 전쟁을 막고 오히려 그 전쟁에서 땅을 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한 성을 구원하는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많지 않아요. 작은 성읍입니다. 조그만 성읍인데 그 조그만 성읍을 차지하려고요, 큰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흉복을 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이 지혜자가요, 그 작은 힘없는 성읍을요, 강성하고 강력한 왕의 힘에서 살려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지혜로 그 성읍을 구원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성읍으로부터 강력한 큰 왕의 군대에서 구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뛰어난 장수가 아니라는 거죠. 강성한 성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군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전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강력한 왕의 군대를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가끔은 어디 취업을 하거나 뭔가를 하려면 학벌이라든가 경력을 요구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좀 가방끈이 길고 많은 경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가 그걸로만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요, 우리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때가 많고요, 우리의 지혜로운 태도 하나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한 사람의 지혜자의 한 말로 말미암아 작고 힘없는 성읍이 구원받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많은 실력과 능력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지만 지혜를 더욱더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지혜는요, 잘 잊혀지고 무시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군대라든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이라든가 이것은 겉보기에 다 보여요. 크게 보여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근데 지혜자의 지혜는요, 아주 작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혜는요, 잊혀지고요. 지혜를 발휘했던 지혜자도 속히 잊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큰 군왕의 군대에서 생명을 살려준 이 지혜자의 지혜도요, 잊혀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자의 지혜를 그 성읍이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지혜는요, 멸시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시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자의 말 한마디로 그 성읍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지혜자를 멸시해버립니다. 지혜자의 말을 멸시해버려요. 그 말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다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건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가볍게 여겨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지혜자는 앞에 수식어가 있죠. 뭡니까? 가난한 자의 지혜예요. 가난한 자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적으로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 보이면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통해서 한 성읍을 구원하고 그 성읍 안에 있는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섬겨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리더라도요, 어느 순간 지나가 버리면 잊혀질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셋째로는 지혜는 조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지혜자를 잊어버리고 지혜를 멸시하는 그 사람에게 큰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큰 소리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호령을 치는 그 호령보다요, 더 나은 것이 뭐라고요? 조용한 지혜자의 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혜의 말은 어떻습니까? 조용해요. 조용하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는 큰 소리 치지 않죠. 지혜는요, 그 지혜의 능력으로서 힘을 발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지혜는요, 조용할 뿐만 아니라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큰 소리 치는 사람이요, 이 선을 무너뜨려요. 거룩하고 좋은 것을 무너뜨리지만 지혜자는 조용하지만 그 지혜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큰 소리 치는 것보다는요, 조용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조용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우리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생명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가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요, 너무 선동가들이 많아요. 막 선동해요. 선동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선동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혼란은 어떻게 감당하죠? 선동보다는요, 조용하지만 조용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더 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지혜로울 수 있어요.
내가 학벌이 적고 배운 지식이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지혜를 어디로부터 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얻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지혜예요. 수많은 책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책들이 나오지만요. 자세히 내용들을 보면요. 새로운 것 없어요. 새로운 거 없어요. 다 옛날 것들을 다시 설명하고 현대적으로 적용한 것뿐이지 새로운 거 없어요. 성경 안에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조용하게 내 마음에 들리고 조용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행동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무기보다 나아요. 힘보다 나아요.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지,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인자한 말씀, 주의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다닐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내 자신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주님의 뜻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의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꿈들을 발견하고 나의 일상의 삶 속에 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